제가 해마다 크리스마스 조연 시리즈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주연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숨겨진 조연 이사야 선지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성탄절과 관련된 수많은 조연들이 있을 건데 왜 굳이 이사야 선지자를 설교할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사야가 떠올랐는데요. 이 사람은 신약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성탄절에 숨겨진 조연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메시아 예언은 오늘 본문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갈릴리 땅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갈릴리 땅이 한때 천시받았던 흑암이 가득한 땅이었지만 이제는 그 땅에 큰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이 갈릴리 땅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사야 9장 6절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갑자기 성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도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속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예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메시아가 오는 통로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어디의 줄기래요?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이새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이 예언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40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 사명에 대한 예언 역시 이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사야서 방금 읽어본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 아주 유명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또 같이 읽어봅니다. 53장 5절인데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성탄절에 숨은 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받아서 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수요일 날 함께 나누면서 궁금했습니다. 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유독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알려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고자 부르십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좀 와. 주의 일을 좀 감당하지 않을래? 라고 하면은 다 뒤로 빠집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도망가거나 모세도 그랬잖아요. 저 못합니다. 요나는 아예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숨거나 기드온 기적을 보여주시면 확증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근데 이사야라는 이 사람은요 참 달라요. 이사야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이 다르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우리 어제 성탄 이브 감사잔치가 있었는데요. 13개 세 팀이 나와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감동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탄 이브 날 또 전도의 기회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많이 오실까요? 그랬더니 어제 세상에 130명이 오셨다는 거 아세요? 또 그 중에는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아이들만 우리 교회 나오는데 부모님이 열심히 사진을 찍고 계셔서 참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라고 해서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지만 신청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로바로 내셨을까요? 각자의 팀들마다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온 세대 통합 예배 때 발표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가 동방박사의 마음처럼 우리를 드리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그 참 감사하게 목사님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써주세요. 제가 하겠나이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화도 안 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인솔하는 사람이요.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이 되면 한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안 빼는 거예요. 모이자 하면 모이고 연습합시다 그럼 연습하고. 근데 이제 뒤로 빼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서로 달라서 그런 거예요. 모이자 하면 저쪽으로 숨어 있고 이쪽으로 같이 연습합시다 그럼 뒤로 다른 얘기 대화하고 있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즉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시킬 사람을 찾고 계신, 누가 주의 일을 할까? 사람이 없구나.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예언을 부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한 가지 예언만을 다루겠습니다. 우리 본문 이사야 7장 1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는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에게 너에게 비밀을 알려줄 거니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 해서 선지자거든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긴 거예요. 여기 보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동정녀 몸에서 나신다.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그게 뭐예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성경 원본의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 글자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 복음의 놀라운 신비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작가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한데요. 책을 냈는데 꼭 읽어보세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집에다가 큰 수족관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냥 보통의 수족관이 아니라 아주 좋은 최고급 수족관을 집에다가 설치했대요. 혹시 그런 취미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다가 아주 좋은 수족관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최신식 기계로 산소 농도를 체크를 하고 아주 좋은 그 농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항생제, 설파제도 투입하고요. 주기적으로 이 수족관 물 전체를 유리섬유와 수치로 걸러내고 자외선으로까지 살균을 했다고 해요. 그 최고급 물고기 사료를 가져다가 주기적으로 밥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신경 써서 살피는 물고기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최고급 수족관에 최고급 사료로 관리를 잘 받으니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열심히 애착을 가지고 그 수족관을 관리를 했어요. 내가 신경 써서 관리하는 물고기들이 나의 사랑을 받는구나, 행복하겠지. 그래서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고기 밥을 주려고 하기만 하면은 물고기들이 싹 숨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글이에요. 수족관의 물고기를 위해서 그토록 내가 애를 썼는데 미물에 불과할지라도 고기들이 최소한 고마워해야 할 것 아니냐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수족관 근처에 내 그림자가 어른 거릴 때마다 고기들은 다 피하고 늘 가까운 조개 껍데기 속으로 숨곤 했다. 고기들은 내게 두려움이라는 단 하나의 감정만을 표출했다. 하루에 수족관을 덮개를 세 차례씩 열고 먹이를 뿌려줄 때조차 고기들은 나의 행동이 마치 자기들을 괴롭히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나는 물고기들에게 나의 진정한 관심을 전달할 수가 없었다. 나는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물고기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내 자신이 물고기가 되는 것이 필요함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을 관리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수족관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 이 공간은 내가 만든 공간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물고기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네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물고기가 되어서 물고기와 살면서 물고기 언어로 물고기들과 얘기하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하다는구나. 그걸 깨달았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필립 얀시가 성육신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직접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방법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선택된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10대나 20대나 30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지 아니하였고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지 아니하셨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것, 잉태와 출산과 성장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뿐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부분에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있어? 이게 가능해?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시대를 보시면 여성은 자궁과 난자를 제공하고 의사를 통해서 정자를 받아 시험관 아이를 낳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못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레리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CNN 레리킹 라이브 쇼를 진행하던 사람인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로 치면은 이 토크쇼의 제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스튜디오에서 대화를 통해서 즉 인터뷰를 하는 사람으로 유명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유대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상 많은 사람들을 토크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인터뷰를 당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젊은 시절의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가 사회자가 되어서 이 레리킹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트럼프가 질문을 합니다. 레리킹,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하셨잖아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 당신이 인터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누구하고 인터뷰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트럼프의 질문을 받고 레리킹의 입에서 뜻밖의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럽니까? 놀란 트럼프가 질문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왜 예수님과 인터뷰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 레리 킹이 대답합니다. 그분에게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진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는지 묻고 싶다.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진짜라면 지금 전 세계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레리 킹은 유대인입니다. 성경 중에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만 믿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약에서 이 예언의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만 오직 믿습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언된 누구의 말을 믿어요?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믿는 사람이 유대인 이 레리 킹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언된 메시아, 우리는 교회는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언의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고백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그 활동하셨던 역사적인 그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 땅에 가보면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입니까?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정말 그런데 그분이 진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면 자기도 믿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레리 킹은 이 땅에 지금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동정녀 탄생 해마다 오는 성탄절은 마치 행사로서 여기고 예수님 그 부분은 신화적이야 믿지 않는다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다른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사건이 진짜 현실이 되었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기념하는 날이 오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수족관을 관리했던 필립 얀시가 물고기가 되지 않고서는 물고기에게 주인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없다고 여겼듯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시고자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임마누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예언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부탁드리기는 우리도 역시 이사야처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꺼이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단순한 성경 속에 있는 문자적인 글자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내 속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임을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